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에게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저녁에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 육을 성령으로 빚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의무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이 생명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새벽을 깨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늘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며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새벽에 역사에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여,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영혼들마다 그러한 뜨거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고 성령으로 내 자신부터 변화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교회에 속한 영혼들 이제는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술 중독, 도박 중독, 또 담배 중독, 또 약물 중독, 여러 가지 중독적 요소로 인해서 하나님 무너져 있는 삶들이 이제는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강권적으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은혜를 목도하기를 원하오니 강권적으로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 있고 귀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삶에서 저는 벗어나기를 원하며 영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새벽에 축복하오니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찬양 하나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궁일 받을 때가,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성령의 강권적인 불의 역사가 날 때가 이때라. 주님, 오늘 한 분 한 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 말씀은 성령으로 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새용 말씀은 사도행전 5장으로 갑니다. 5장 17절부터 32절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홍해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 말씀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흥운동,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흥운동.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흥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부흥이 아니라 대부흥운동.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은 보지 않았어요. 본문 앞에 5장 12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얼마나 부흥이 일어났는지. 자, 12절부터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먼저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16절 한번 써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빌어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마음 되십니까? 이 부흥의 불길이 얼마나 막 맹렬했든지 어쨌든지 진짜 사람의 힘으로는 이 부흥의 불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막 지금 감옥에서 막 보면 옥문을 열고 막 주의 사자가 막 사람이 문은 그대로 닫혀 있는데 그냥 빠져나온.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막 상상할 수 없는 오순절 직후에 그래서 이런 부흥의 운동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5장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대부흥이 어떤 것이다. 체험적으로 우리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대부흥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특징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머리로만 관념으로만 생각으로만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삶 속에서 이러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뭐 하셨습니까?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으로 주신 게 뭡니까?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자, 한 목소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지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 뭐예요? 지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모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 뭐예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이 고침을 받는 역사라. 부흥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 그 개인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곳에 질병 걸린 자, 또 귀신 들린 자, 이러한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모든 저주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주 안에 뭐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또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는 귀신이 없었어요. 질병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더 이상 아픈 것, 곡하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없어져요. 왜요? 다시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뭐가 들어옴을 통해 아담과가 우리의 조상 아담과가 범죄함을 통해 죄가 들었어요. 죄. 그렇죠? 죄가 들어옴을 통해 결국 저주가 임했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 귀신이 역사하는 세상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뭡니까?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아까 좀 전에 봤죠? 수리와 각색 병자, 안진뱅이, 중풍병자, 눈먼 자, 다 뭡니까? 눈이 띄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뭡니까? 오시자마자 그냥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개차반 같은 살던 사람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개차반 같이 살던 사람이 어제까지 살던 사람이 그 순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 버려요. 저 같은 경우도 뭡니까? 그 부흥이 임한 거예요. 그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만 육체적으로 우리가 저주로 인해 가졌던 저주로 인해 우리에게 왔던 모든 질병도 하나하나 떠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가 일어나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부흥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령님으로 강권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5절 16절에 나와죠. 심지어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문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병든 사람을 메고 나가서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죠.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혹시 닿을까? 그 정도 영적 권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얼마나 놀랐습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을까 싶어서 침대와 요위에 사람을 뉘어가지고 환자를 거기다 지금 길가에 놔두는 그 정도로 막 가는 데마다 막 그냥 고쳐지는 거예요. 막 놀라운 막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제어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예요. 기독교.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 이적과 기적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야. 2000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그냥 덮어놓으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뭡니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해. 그렇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전적 나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이 부흥의 역사는 이 초대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일어남을 믿어요. 여러분 특별히 1910년대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907년 평양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부흥운동이 있었죠. 외교운동이 있었어요. 그러자 1910년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부흥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10년에서 1923년까지 21년까지 엄청난 부흥 역사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흥 역사의 주역이 누구냐? 김익두 목사님. 그럼 김익두 목사님 들어보셨죠? 이분은 깡패였죠. 평양 유명한. 그렇죠? 근데 이분을 성삼을 통해서 꼬꾸라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변화시키신 후 이분을 통해서 뭐예요? 놀라운 막 부흥 역사를 이렇게 중풍병자 경사에 있는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사월리에 있는 혈육병자가 낫게 되고 막 놀라운 막 기적 같은 이적 같은 막 표적이 막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장로교헌법에 이 총회에서 이런 식으로 밝혔대요.
자, 어떻게 헌법이 기록됐냐면 금일에는 이적행하는 권능이 정지였느니라. 23년까지 이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적행하는 일이 금지연 정지연이었는데 하도 막 이적과 기사가 막 김육도 목사님 그분은 무식하죠. 깡패 출신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막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뭐 깡패든 그 사람이 못 배웠든 그 사람이 뭐 경제적으로 어렵든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김일동 목사님을 사용하신 거예요. 정말 무식하고 배우지 못했고 또 깡패 출신에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막장 인생 같은 이분을 사용하셔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셔서 이 장로교 헌법이 수정돼요. 1923년에. 뭐라고 수정되냐? 그 지금도 이적 기사가 있을 수 있느니라고 수정돼요. 여러분, 그 역사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은사 중지론, 기적 폐지론, 약간 이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살아있는 교회는 이름이 뭐예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한 분 한 분이 먼저 여러분들이 뭐예요? 부흥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좀 전에 우리가 이때라 찬양했죠? 그렇죠? 이때 주의 궁일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내가 변화될 때 이러한 복음사 같은 초대교회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게 보내신 것은 이러한 정말 부흥. 첫 번째 뭐의 부흥 역사는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이적, 표적,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오시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오시면 당연히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둠이 떠나간 증표가 뭡니까? 이적이에요. 그것이 표적이고 그것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모든 병이 다 귀신병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병은 다 귀신병이다. 근데 우리나라 고대 문화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헬라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문화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무속신앙 그 다음에 헬라에 속한 이방 사람들 그 다음에 애굽에 속한 이방 사람들은 다 뭐냐면 귀신과 병에 대해서 모든 것은 귀신이 병을 갖다 놓는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어느 정도 있냐면 그 사람 몸이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마디마디마다 귀신이 다 들러붙어 있어. 그 질병이 들었다는 것은 귀신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 구슬했죠. 그럼 모든 병은 다 귀신병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귀신병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병이 다 귀신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귀신이 역사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귀신이 역사함을 통해서 파생되는 질병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질병은 다 귀신병이에요. 이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귀신이 많은 부분을 붙잡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임들 파쇄노라. 이런 기도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뭐예요?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 어둠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가정마다 다 영적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음란으로, 어떤 집은 도박으로, 어떤 집은 술 중독으로 대대로 술 중독으로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예? 또 약물 중독, 음란 중독, 예? 이게 대대로 혈기, 분노. 저희 집도 막 혈기, 분노로, 예? 또 도박으로, 원수 맺음으로 이런 영들이 역사에서 집안을 대대로 망치는, 예? 평생 원수가 살게 만들고, 그러나 귀신이 떠나가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 서로가 화해하게 돼 있고, 서로가 용서하게 돼 있고, 서로가 한마음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아직까지 뭐 계속 가정 불화가 있습니까? 서로 지우고 싸우는 게 있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원수심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지배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이 뭐 표적과 이사기적은 나눌 게 많은데,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고, 그리고 이 표적과 이적 기사는 당연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빛이 많이 거두면 떠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대붕의 역사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살아있는 교도 뭡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귀신은 좀 떠나가고 있지만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막 이곳에 예배하는 가운데 막 사람들의 변화가 막 일어나고, 막 질병이 들었던 것이 일부 치유가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뭐예요? 우리 정말 한국교회 가장 큰 별 같으신 우리 정기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순복음교회가 뭐예요? 86만인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한 부흥역사가 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앞에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죠. 똥손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기 목사님도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였어요. 물질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던 그 현장, 그래서 교회에 왜 사람들이 모입니까? 많이 모였습니까? 예배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이 막 치유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 치유됐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순복음교회만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도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 말씀 그대로 나는 믿는 자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며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풀어지며 하나는 해결되어지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주인공이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 뭡니까? 부흥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는 모이기에 열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다 뭐예요?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서로 막 모이기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같아지고 막 뜨거운 마음에, 불과 같은 마음에.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은 오늘날로 말하면 공설운동장 같은 거예요. 여기 성남 운동장이지, 공설운동장. 이런 운동장 같은 데 이제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 여러분 모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막 사들이 잡혀갔죠. 저 오늘 본문에 봐도 잡혀가죠. 이런 가운데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경고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경고함을 받고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뭐예요? 이들은 뭐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순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막 이러한 모인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목숨 내놓고 모이는 거예요. 막 물불이 안 가려지는 거예요. 막 담담히 임하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뭐예요? 13절에 보면,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왜냐하면 상종 못합니까? 이들 뭡니까? 몇천 명은 그냥 목숨 내놓고 그렇게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막 경고하고 협박하고 이런 가운데, 그리고 막 사도는 잡혀가고 이런 가운데 뭐예요? 공공연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은밀한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모이는 곳이 어디? 솔로몬 행각, 즉 공소정령 같은 데 모여서 지금 막 집회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막 이어서 뭐요? 이게 부흥의 역사란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뭐예요? 이 모임이 코로나19에서 더 흩어지고 있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여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또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표적 이삭 기자가 일어나듯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예배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마다 영혼육이 막 녹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불과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 견딜 수 없어서 막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막 뜨겁게 나가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부흥의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대부흥의 역사가 예수님이 일어났듯이 오늘 제 마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전신이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 선포할 때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을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그리고 막 모이고 싶은 거예요.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막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못 배웠다고요? 뭐 가진 게 별로 없다고요? 뭐 뛰어나지 않다고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 같은 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미국의 부흥운동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통해서 일어났지만 대한민국의 부흥은 뭡니까? 정말 무식한 깡패 출신인 그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한 이적과 역사가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선제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이 부흥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비록 인간적으로는 부족해요. 좀 모자라요. 배운 것도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모이게 힘써야 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교회를 기름 부어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새벽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막 나타나서 베드로가 하나님 지나갈 때 그 그림자로 덮일까 해가지고 요 위에 또 하나님 침대 위에 사람을 이 환자를 눕혀놓고 그렇게 막 기사가 막 이적이 일어날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아바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 무력합니다. 특별히 막 기사 이적 표적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그 사람이 비록 무식한 깡패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한국교회 그 어려운 일제 하나님 고통 가운데 부흥 역사를 이루셨듯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짓밟힘의 대상이 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사용해 주옵소서. 부흥 역사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성도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그러한 부흥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 사용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거기서 먼저 하나님 성령으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준비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한 날 그러한 날이 되길 원하며 그러한 역사를 보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길 원합니다. 부흥 역사라면
그 솔로몬 행각에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담담을 가지고 모였듯이 두려울 곳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담담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